자, 오늘은 성경의 지리적 배경 8번째 시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2차, 3차, 그리고 그 이후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주로 이렇게 소아시아 지방, 그리고 그레데 섬, 요 중심으로 좀 자그마한 요 지역을 돌았는데, 이걸 돌고 이제 와서, 바울과 바나바는 한 번 더 가보자.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했던 곳을 한 번 더 돌아보자 하고 이제 계획을 해서 그리 전도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서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일이 있었는데, 마가 요한을 바나바는 데리고 한 번 더 데리고 가자. 그 이야기하고 바울은 안 된다. 한번 처음에 갔던 그 지역에서 집에 돌아간 요한을 또 이번 두 번째 전도 여행 데려가다 또 그런 일 또 생기면은 안 된다 해서 이제 서로 이제 반대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서로 설전만 오가다가 나중에는 아주 그냥 그 세계서로 마음이 상할 만큼 심히 다투어서 도저히 같이는 협력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이제 원래 계획대로 다시 또 처음에 갔던 그 코스대로 구브로 섬을 거쳐서 밤빌리아 쪽으로 그리 쭉 갔고, 바울은 이제 대신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가지고는 자기 조수 겸 동역자로 택해서 반대 방향으로 자기 고향이 있는 다소 쪽을 해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바퀴 삥 돌려고, 원래 처음에 갔던 그 지역을 바나바는 밑에서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바울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된 것은 이제 두 사람을 서로 이제 갈라 놓은 것은 사실은 2차 전도 여행지를 살펴보면 지금 터키 쪽을 거쳐서 이탈리아 섬까지는 아니고 거기는 마케도니아 반도니까 그리스가 있는 아테네를 해서 그 밑에 있는 고린도까지 쭉 내려온 요 코스를 보면 1차 전도 여행지보다는 훨씬 넓은 지역이죠. 이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많은 지역을 빨리 전도를 좀 시켰으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두 사람을 그런 일을 통해서 서로 헤어지도록 하신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바나바는 원래 계획했던 대로 가고, 바울은 지금 유럽 쪽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제 다소를 지나서 이제 더베쯤 왔을 때 다시 이제 왼쪽으로 이제 돌려고,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고 이제 밤빌리아 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못 가시게 막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저기 이제 북유럽 쪽으로 올라가려고, 그쪽으로 이제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쪽도 못 가게 막았습니다. 계속 앞으로만 나아가도록 한 것이죠. 가다가 이제 에베소 지역도 못 가고 계속 앞으로만 가다 보니까 드로아 이 항구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 전도를 자꾸 막으시고 앞으로만 가게 하는가 하고 밤에 드로아에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 중에 바다 건너편 마케도니아 지역에 빌립보가 있는 요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있어서 손짓을 하면서 좀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이곳이 아니라 지금 저 빨리 유럽 쪽으로 빨리 복음을 더 먼 지역에서 전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바울은 지체 없이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하고, 왼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거쳐 또 베레아를 거쳐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까지 내려오죠. 이 많은 지역들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또 핍박을 받으면서 또 쫓겨다니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다가 고린도에 왔을 때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 정도를 체류를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지는 고린도가 가장 오래 사역했고 1년 6개월. 그 다음 세 번째 전도 여행은 바다 건너 에베소 3년을 체류합니다. 이 두 군데가 바다를 사이에 두고서 마주보고 있는 곳인데 가장 바울이 전도에 주력했던 두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1년 6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배 타고 건너편 에베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게 두 번째 전도 여행지였습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 세 번째는 두 번째하고 거의 뭐 지역은 비슷하지만 코스가 약간 다릅니다. 우선 맨 처음에 이렇게 간 곳은 이제 쭉 가다가
이제 그 고향 다소를 거쳐가다 이번에는 에베소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제 나중에 만나가지고 이제 바다 건너편 고린도로 이렇게 보내고 자신이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계속 했는데 한 3년 가까이 여기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두란노라고 하는 그 서원을 빌려가지고는 여기서 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인근에 있는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돌아가서 자기가 사는 그 지역에서 교회를 또 세우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라오디기아라든지 이런 그 인근 서머나 또 빌라델피아 이런 교회들이 아마 그때 다 세워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가 이제는 이제 바다 건너 고린도 쪽으로 이렇게 그렇게 2차 전도 여행지처럼 코스를 따라서 와가지고 고린도에 잠시 머물다가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지처럼 배 타고 이제 오려고 했는데 자신을 누군가 이 배를 타고 가는 중간에서 바다 가운데서 살해하려고 한다. 이게 그런 정보를 듣고는 다시 배를 안 타고 왔던 육지 쪽으로 이렇게 걸어서 전도팀이 있으니까 같이 걸어서 쭉 와서 빌립보를 거쳐서 드로아까지 왔고, 드로아에서는 이제 그쪽으로 세 번째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를 거쳐서 이제 빌립보로 건너왔는데, 그때 드로아에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해달라 이렇게 청이 있었지만은 그걸 이제 마음이 그때 편치 않은 일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 때문에 그냥 왔는데, 그곳에서 이번에는 돌아오는 길에 드로아에 거쳐서 이제 바울이 지난번에 그 부탁을 거절한 것도 있고 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집회를 하게 되어지죠. 밤새도록 말씀을 전하다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끌터 앉아 있다가 2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숨을 거두게 되죠. 그때 바울이 이제 끌어안고 기도해서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배 타고 이제 쭉 예루살렘까지 이제 왔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이 나실인 그 의식을 행하다가 성전에서 체포되죠. 그래 자칫했으면 죽을 뻔했는데 천부장이 내려와서 이제 바울을 구출을 해가지고 그래 구금하고 있었는데, 바울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40인의 유대의 결사대가 조직되었다 하는 그런 정보를 천부장이 파악을 하고는, 그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총독이 머물고 있었던 가이사랴로 그를 밤에 많은 군인들을 대동하고 포송하게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 정도 구금을 이렇게 당해서 있었는데, 아마 그때 함께 다녔던 그 의사 누가가 이때 온 가나안 땅 전체 예수님의 그 행적지를 다 돌아보면서 일일이 다 사료들을 다 모아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가이사랴의 그 당시 총독은 벨릭스였고, 그 다음에 이제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 후임으로 왔는데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에 바울은 그곳에서 그냥 감옥에 갇혀서 있었던 것이죠. 자, 그때 아그리빠 왕도 왔었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의 그 판결이 지지부진해지고 되자 사도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권자의 그 당시 권한이었던 황제의 직접 판결을 받겠다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백부장을 대동을 해서 그를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배를 타고 로마로 보냈습니다. 로마로 가던 중에 바다 가운데서 폭풍을 만나가지고 14일간 표류를 했는데, 표류하다가 이 멜리데 섬, 지금의 몰타 섬이죠. 휴양지죠.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되어졌고, 그곳에서 3개월 동안 그곳에서 그때 겨울철이 돼가지고 더 이상 항해를 못하니까 그곳에서 지내다가 그 다음에 로마로 도착했죠. 그래 황제의 판결을 받기 전에 로마에서도 또 2년 정도를 자기 셋집에서 군인들의 밖에 지키고 자기는 셋집에 머무는 반자유 상태긴 한데 밖에 이제 가택연금 정도 해당되는 그런 상태로 구금되어 있다가 거기서 2년 정도를 보내면서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은 여기까지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가이사랴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4년 정도의 어떻게 보면 휴식 기간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 황제가 네로 황제였습니다. 2년 후에 일은 어떻게 됐는지는 사도행전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그보다 훨씬 이후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와 같은 그런 성경들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이후에 바울이 석방이 되어져서 인근을 다 이렇게 돌아다닌 것으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바울은 무죄로 석방이 되었던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년 후에 바울이 석방이 되어진 다음에 그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스페인, 지금 성경에는 스바나라고 되어 있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고린도를 거쳐서 그레테 섬으로 갔다가 소아시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니고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체포가 되어져서 그곳에서 로마로 압송되어져서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순교 직전에 기록한 성경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 가장 나중에 기록한 그런 성경이죠. 오면서 우선 스바나 전도를 마치고 고린도로 와서 에라스도를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다음에 그레데 섬에 와가지고는 디도를 그곳에 이제 머물면서 목회하도록 하고 밀레도에서는 드로비모라고 하는 제자가 같이 다니다가 병이 나서 그 요양차 머물게 하고 에베소에서는 디모데를 머물게 하고 드로아에서는 가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잠시 머물다가 날씨가 더워서 외투를 거기다 맡겨둔 것으로 보여지고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서 보면은 너는 올 때 가보의 집에 가서 맡겨둔 외투를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빌립보를 거쳐서 니고볼리로 이렇게 왔는데 니고볼리에서 아마 겨울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니고볼리에 체포가 되어져서 로마로 압송되어져서 결국은 거기에서 순교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전체 쭉 행적들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은 사도 바울이 밤모섬에 유배 갔다가 에베소 교회로 다시 돌아온 다음에 자신이 봤던 그 환상을 기록한 그런 내용인데, 그 환상을 7교회에다가 이렇게 써서 보내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7교회에다가 좀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고 7개의 사본을 만들어 보낸 걸 볼 수 있죠. 그래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냈는데 이 교회 보내는 그 서문 초두에 보면 각 교회를 평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서무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이 두 교회만 칭찬을 받았고 나머지는 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특히 맨 마지막에 언급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는 뜨뜻미지근한 교회라 이런 평가를 받았죠. 이 그 7교회가 위치가 그 인근 에베소 인근에 다 뺑뺑 다 모여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 때 두란노 서원에서 3년간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들이 아닌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교회의 위치들을 쭉 살펴보면 버가모가 제일 위에 있고 라우디게가 제일 밑에 있고 그렇죠.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는 7유행의 신자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7유행의 교회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에나 있는 7유행의 그런 사람들, 교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교회나 우리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각자는 어디에 속하는지 이제 그 각 교회에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한 교회를 닮은 그런 교인이나 교회도 있고 또 2개나 3개가 섞여 있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할 때 상세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리적 배경은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전도 여행을 이제 끝으로 해서 기본적인 그 이제 교회에 알아야 될 지리들은 공부를 했고 신약 성경의 내용은 지난번에 이 각 성경 책들의 내용은 신약 성경 할 때 한번 다루었기 때문에 지리에만 주안점을 둬서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의 지리적 배경을 8번에 걸쳐서 쭉 창세기부터 살펴봤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또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서 이제 다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니까 또 처음부터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 대해서 또 교회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교회의 또 교리,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또 문화, 지리, 역사, 또 구약 성경까지 구약 신약 성경 그 개요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 내용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 내용들을 잘 익혀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